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열왕기상 드디어 마지막 장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동안 열왕기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종합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를 전쟁을 치를 것을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도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주변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언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거짓 예언자이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400여 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묻자 이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되는데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와 더불어 엘리야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어떻게 400명이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느냐? 뭔가 좀 의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이제 아합이 신하를 시켜서 내시를 시켜서 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죠. 그 데려오면서 그 아합의 내시 신하가 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2장 13절 시작.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하나같이 다 좋은 이야기,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도 자기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한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문하고 구덩이에 쳐놓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정말 이 골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너무너무 괴롭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어떤 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간혹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저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걸 내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제 감정을 섞여서 하면 안 되니까요. 속으로는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속으로도 계속해서. 간혹 제가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찬양을 할 때도 이거를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좋지 않은,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하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켰을 때 진짜 많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번에도 2박 3일 치유를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몇 해에 걸쳐서 치유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정리를 하는 어떤 권사님의 그 에피소드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도 권사라는 직분이지만 원하지 않은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어요. 옆에 어떤 친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히려 그 얘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가진 않는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 앞에 불러온 이 미가야는 지금 굉장한 어떤 그 고민이나 갈등이나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을 만나고 미가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나봇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지금 내가 지금 이 전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가야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왕께,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요, 아합이 듣고 싶은,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는 똑같이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미가야도 똑같네? 뭔가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이 메시지, 지금 이것을 아합 왕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의 의미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문맥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잘못된 예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냐? 아합을 비꼬는 겁니다. 네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꼬고 있다라는 것을 아합도 눈치채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하고 있는 예언이 자신을 지금 놀리는, 뭔가 이렇게 비꼬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이러한 예언을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여. 네가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합도 눈치챈 겁니다. 놀리고 있다라는 걸. 그러자 이 미가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화를 내면서 여호사밧에게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미가야는 이렇게 항상 나에게 흉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예언은 들을 필요도 없다. 지금 그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시 한번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굉장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부터 읽어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시작.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이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합이 길르앗 라봇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놔두었어요. 아합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놔두셨다. 지금 아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한 영이 그 아합을 꾀겠다라는 그 계략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23절인가?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죠.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그 사단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미가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지금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아합,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것은 미가야 또한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도 지금 각오하고 이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봤다. 내가 그 환상을 지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날고 기고 해도 아합의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거짓 영을 지금 다 그 선지자들 입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꺼긴 시드기야가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왕이 아닙니다. 이 그냥 선지자예요. 이 400여 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려 욕합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미가야를 막 뺨을 치면서.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곧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합이 당사자니까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근데 28절에 미가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하지요. 미가야가 이르되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왕 당신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평안히 돌아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올 수 있었다면, 네 말대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앞에 증인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내가 전했으니까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를 비롯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아까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예수님도 이때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미가야 선지자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느니라.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 지금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고 자신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얼마나 하늘에서 큰 상을 지금 받은 사람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뭔가 귀를 기울이는, 그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아합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여호사밧도 지금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호사밧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냥 다 절교하고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아합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니까요, 지금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여전히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 전쟁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합도요,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들은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략을 자신이 나름대로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자기 딴에는 지금 왕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는 그대로 왕복을 입은 채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신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들처럼 꾸며서 그 전쟁 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적군들은 분명한 건 왕을 타겟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에 걸렸는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전쟁을 보게 되면 왕을 이렇게 변장해서 전쟁통에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처럼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왕이 먼저 왕의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얼마나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비겁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지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한 그런 왕이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살아보기에 온갖 힘을 다해 힘쓰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주관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여러분,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합의 예상대로 왕이 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이 아합도 알았던 겁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지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찾던 아람 군대가, 중요한 것은 아합은 이미 왕복을 안 입었잖아요. 일반 군인처럼 옷을 갈아입었거든. 근데 여호사밧은 여전히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합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안 겁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장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 읽어봅시다. 이날에 정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갑옷 솔기가 뭐냐면 이 가죽과 가죽을 맞대면 거기에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 일치되는 옷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가죽을 맞대 보면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빈틈을 맞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무심코. 이 사람이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겨서 아람 군사의 한 사람이 맞췄는데, 활을 당겨 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이 변장한 그 이음새 부분에, 갑옷의 이음새 부분에 정통으로 맞추게 된다는 엄청난 기적이죠. 무심코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람 군사는 모르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활을 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 아람 군사 누가 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예언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3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해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이세벨도 그러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과분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섰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잠깐 동안 겸비했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겸비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겸비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래도 살만하네. 계속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합 시대에 400명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합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칭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합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아합이 왜 그럼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합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는 게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막 드러내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18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살만하네. 나를 좀 괜찮게 봐주시나? 중요한 건 그 겸비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이렇게 살아도 별로, 우상 숭배해도 별로 큰 문제 없네. 내 문제, 내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도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네.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는 잘못된 오해.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중심에는, 아합이 지금 이렇게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은 이유는 그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 왕들에게, 여러분, 어떤 분야가 됐든 그런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아닙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너희들이 비단 아합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을 뺏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패망은 죽음인 거예요. 이 교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펼치시는,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몇 주 동안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합처럼 불순종으로 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아합처럼 완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아합처럼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교만은 패망하는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아합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